첫 번째 우리 뱃속에 있고 태교와 그리고 1살이 될 때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강보교육. 이 어머니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버지도 동일하게 함께 동참을 합니다. 자, 2살, 3살 때는 알파벳인 알레베트 교육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4살부터 13살 때까지는 하야 교육. 이제 그 다음은요. 그렇게 해서 14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다라시. 그리고 말씀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살이 되면 일반 학문과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작업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23살 때부터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다시 이거 강보교육부터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사이클. 안녕하세요. 부모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룰 부분은 말씀의 사람을 만드는 7단계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2번에 걸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일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도 조금 언급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대한 거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함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이렇게 강보 교육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제 말씀 교육을 하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충만해지는 이런 부분으로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말씀과 관련된 것이 그들에게는 늘 함께하는 부분이었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오순절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50일째가 되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받은 날 첫 번째 오순절은 그리고 나서 매번마다 오순절을 그들이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또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그때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첫 번째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십계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들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그들에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루어진 오순절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읽거나 아니면 또 말씀 뭐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거나 이런 부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그 이스라엘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구약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훈련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시킬 거냐, 이것에 대한 기준도 우리 초대교회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그것을 봐야 되겠죠.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 이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 학교에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 듣고 복음을 듣고 나서는 바로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교육받듯이 그런 교육을 이미 다 받았고 모세 오경을 다 하야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미 13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바로 미tz바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를 들면 나이가 이제 뭐 30살이 됐다.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고 나서 저도 하야를 열심히 하고 뭐 연구도 하고 이런 걸 하지만 모세 오경을 이 디모데처럼 다 이 하야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는 제가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학교를 다닌 사람들보다도 더 어릴 때부터 가정을 중심으로 이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교가 함께 이 말씀 교육을 함께 해가고 그리고 이 가정과 학교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그들이 말씀을 토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장이 교회에서 또 이루어졌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가정, 학교,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 자체는 능력인데 한 개인에게 아니면 한 가정에 한 공동체에 어떻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말씀의 능력의 말씀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말씀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우리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떤 그런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먼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하야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말씀을 새기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한다라는 뜻이고 먼저 내 마음에 부모인 내 마음에 말씀을 하야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샤난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렸어요. 태어났어요. 그래 애가 누워 있어요. 뭐 이제 아이가 어리면은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뭐 좀 이제 크면은 좀 기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애가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할 때도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아니면 앉아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샤난해 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이 샤난은 뾰족한 것으로 찌른다는 의미입니다. 예.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돼 있는데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뾰족한 송곳 같은 것으로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뾰족한 것으로 샤낭 찔러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도리어 이제 새기고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겨줘서 말씀이 그 안에 딱 자리할 수 있도록 해주라.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제 능력이 되죠. 이 말씀이 그 한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보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묵상 그러면 큐티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이 큐티, 묵상, 큐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시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또 좀 다른 단어로 쓴다면 하가라는 단어예요. 시하흐라는 단어는 중얼중얼 반복해서 중얼중얼 거리다라는 뜻, 읍조리다라고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뭐 적절하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묵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중얼중얼 거리다, 중얼중얼 읍조리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또 하가라는 것은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중얼중얼 거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때에 결국에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예, 이 악한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때에 보면은 공격용 무기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말씀을 사람들마다 다 성경을 좀 읽고 가지고 있지만 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자리를 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7가지의 이 말씀의 이 훈련 방법을 사용해서 교육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자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7가지를 여러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먼저 보고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볼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살아있고 활력과 힘이 넘친단 말. 좌우에 날선 어떤, 그러니까 쌍날이 있는 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이런 걸 다 찔러 쪼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구약과 초대교회의 이 말씀의 부분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어디예요? 가정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최소한 50%에서 많게는 70%까지 가정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또 이어서 교육이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현되어지는 것들이 또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어떤 부분의 흐름이 있다. 그런데 이제 4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하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연구, 토론하고 이런 것을 가정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지. 교회 주일학교 가면 그 선생님하고 아니면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줘야 되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앉아서 뭐 그런 걸 하는 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나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 그렇게 하셨죠? 네, 조부모가 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4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쭉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상해.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하야를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아이들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토론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지나치다.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 뭐 수련회나 이런 데서 한 번씩 하는 거지 뭐 그것을 매일 해. 애들 너무 지루하지 않겠나. 하나님 말씀이 왜 지루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야? 주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 시하 한다고요. 하가 한다고요. 주야로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 토라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세기 이후로부터 이걸 잃어버렸어요. 가정에서 안 해. 한다면 교회에서는 하지. 학교에서는 더더욱 안 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학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학교에서 뭐 말씀을 가르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를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건데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 따라하시죠. 카라. 이것은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라라는 단어가 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말씀 집회를 할 때에 한 것은 뭐냐면 성경 자체를 그대로 읽어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마침 그때가 뭐냐면 초막절이었어요. 절기 지키라 그랬는데 지금 수년을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저들이 초막절을 준비를 합니다.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게 되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읽는다고 얘기할 때 이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고 그냥 듣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1차적인 의미가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읽을 때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듣고 읽어야 된다. 이제 세 번째는 3차적으로는 삶과 행동으로 이것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읽어요. 그래서 읽으면 듣게 되죠. 읽어.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읽어야 돼.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읽은 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읽는다는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이 헬라적인 관점이라 그러는데 관점에서는 읽는다 그럼 뭐야? 말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입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진짜 읽은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었어요. 뭐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읽었어요. 읽었는데 아 사랑하라는가 보구나. 이러고 나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읽고 나서 아 그래 내가 뭐 동생을 아니면 내가 누구를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 아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짜 읽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읽은 게 아니죠 실제로는.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이 읽는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읽기, 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 그리고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7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가 카라고요. 이 7가지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하야 하는 것입니다. 하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존재, 한 사람의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물동이가 있으면 거기에 물을 부어요. 물을 이제 아구까지 막 차.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으면 이게 흘러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한다는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암송하지 말고 뭐 하자? 하야하자. 왜? 성경에는 없어요. 암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든 외우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잘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대인 랍비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물었어요. 아, 너희들 암송 많이 한다며? 응? 그러니까 자기들은 암송 안 한대. 아, 뭐 모세오경 다 외운다던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하야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얼중얼거려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외워진 거지 외우려고 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예, 그 말씀을 사랑해서 중얼중얼 반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야하는 것입니다.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는 것. 이게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거든요. 이 새기고라는 단어가 한글에는 새기고라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이 새기고라는 게 없어. 그럼 뭐예요? 하야하고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어머니들이 뱃속에 아이들을 임신한 그때로부터 뭐 한다고요? 그 아이에게 계속 하야시켜 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이미 태어나기 전에 모세오경 한 3-4번 듣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왜? 어머니가 이미 다 하야해서 하야한 것을 아이에게 흘러서 아이에게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야하느냐?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있으면 의미로 해서 이게 자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좀 길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끊을 수도 있어요. 예. 너는 마음에 하야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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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지겹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보면 반복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똑같은 놀이도 계속 반복해서 하죠. 똑같은 말 계속 하죠 또. 그런데 걔네들이 전혀 지루해하거나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성장을 하면서 뭔가 반복을 하면 그것은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하야 캠프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10박 11일씩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애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시키는 대로 하야를 이렇게 했더니 외우려고 안 하고 하야를 계속 이렇게 했더니 하야 하는 게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중독성이 있대. 하야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자만 보면 막 하야를 하고 싶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말씀을 하야를 합니다. 한 30분씩. 하나님 말씀 하야해요. 이미 그들은 모세오경 다 하야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계속 반복 안 하면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오늘 창세기 반복합니다. 또 내일은 출애굽기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야를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의 존재가 아주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하야를 한다는 것은 곧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존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죠. 말씀이 있는 데는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이런 삶이 묻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존재 안에 말씀이 흘러 넘치니까 찌르기만 해도 말씀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도 말씀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학습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그들 안에 흘러 넘침으로 말씀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뱃속에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하야해 줍니다. 10개월 동안 이 말씀 3번 듣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듣고 또 4주만 지나면 이 뇌세포가 100억 개 정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중간 정도 이후로부터는 아이들이 그전에는 무의식 중에 듣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직접 귀가 형성이 되면서 귀로 직접 듣습니다. 누구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에 있지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먼저는 카라하고 또 뭐예요? 하야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카라하고 하야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삶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5개가 더 남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이 5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카라하는 거하고 하야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 들으셨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카라 그리고 한 절이라도 하야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또 그 카라하고 하야하는 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